올려드립니다. 인내송으로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들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존재는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들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하게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예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꽃들도 찬양하시고 기념님 은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모든 빵 부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이같이 사랑해 주셔서 온 가족이 다 주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내 생명, 내 영혼을 놓치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백성 삼으시고 이제 하늘의 소망 중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늘 시간에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늘 저희들 가슴 가득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식구들 영혼들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서로 도우며 화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가족들이 영혼들 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없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때가 섭리 가운데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모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동석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려 세우신 사랑하는 문전사님 기억하시고 그 입술의 말씀이 생명을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만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과 용기를 더해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구하는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홍경아 사모 기억해 주시고 아직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력 간에 미진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소망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력 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며 걷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어느 곳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결정 내어지고 결론 내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빈이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그 마음속에 노노카가 여유로움 늠름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자신이 목표한 것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곳이 됐든지 그 목표를 향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끝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르도록 내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버지 하나님이 진입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3 마무리할 때까지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고 그리고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이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자녀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얻은 귀한 생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원이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어떻게 맡기시려고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그 생명 있게 하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목적하셔 쾌가신 대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는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학교 이제 초등학교 마지막 형님입니다. 아버지 형님답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중학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공부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 측면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막내 주아를 이렇게 귀한 영혼으로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영혼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영혼, 아버지 하나님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모만큼 아름다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쉽게 해주시고 마음도 아름답고 생각도 몸도 생활도 아름다운 귀한 아버지 하나님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이 말을 쓰는 것 이렇게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이만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온전히 하나님 은혜요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남은 생애 동안 영혼육간에도 건강해 하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모세에게 주신 건강 주셔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시간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로부터 환송을 받으며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한 주간에 감사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가정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빚을 지지 않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빚 없이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다 더 이 순간에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만큼만 감사하면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부족하게 말을 쓰는 것 함께 몸담아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막내들 가정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 아픔 힘듦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찬양을 저들이 기도를 저들이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받으시는 귀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남녀 말고 남녀 너무 많이 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도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가 너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유산과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 시작.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라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왜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나중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제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사례는 사라로 바꿔주시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막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이었어. 아 그래요? 이름이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례가 사라로 바뀌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사이가 사라로 바뀌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왜요? 그럼 저도 이름은 주하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사례라는 이름이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거든. 네? 모든 세상에 어미라는 뜻이거든. 영혼의 어미. 이름 나중에 바뀌어요. 지금은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죠. 아멘.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게 뭘까? 천국 같아. 이게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게 뭘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뭘 말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주원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니까 떠났어. 와, 믿음이 좋아. 아비 진짜 고향을 떠나려고 하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성경에 읽어봤죠 방금.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야.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 보지도 못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이 있어. 너는 그 땅으로 가.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그리고 조카를 데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을까? 아닌 것 같죠? 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듣는 둥 만둥하지만 그동안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죠. 알게 되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아니요. 난 예수님을 믿을 만하니까 예수님을 믿나요? 그러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는 이야기가 뭔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구원을 베푸셨다.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제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고 싶으시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함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여기서 복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누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요? 저하고 이 세상에 너희 셋밖에 없어. 아빠라고 부를 사람은. 그런 자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친척이
생존에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힘이거든요. 옛날처럼 이렇게 나라가 있지 않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으면 힘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장성해지고 잘 싸우게 되면 10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저쪽에 딸만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잡아먹는 거. 우리 소유해버리는 거죠. 힘으로. 옛날엔 그랬어요. 힘 있는 자라가 나라를 이뤘어요. 힘이 부족 간에 내가 하나하나 먹어서 이만한 부족이 되는데 저쪽에 작은 부족이 있으면 또 삼켜버리고 또 내 걸로 만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그를 보호하고 있던 공동체로부터 쏙 빼내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아브라함은 원래 살던 고향이 있고 그곳에는 힘을 이루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떠나고 나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구원할 거라. 이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죠.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라는 것이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웠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가나안 땅까지 마침내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선이라는 곳에 왔어요. 정선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성경이 기록되면 믿음으로 라고 기록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말은요, 어떤 목사님이 대단한 말씀하셨는데 완전 공감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게 오는 게 아니야. 내 믿음,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잘해서 온 거지.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어렵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 설득당한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죠. 내가 믿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결심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설득당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당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지만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두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건 좋지만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그렇게 탁 결론 짓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동기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럼 이건 꼭 마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조건이 된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갔더니요. 가나안에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꿈을 꿨나? 근데 너무너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리로 가라 했을 때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어루둥절했겠죠. 이 신은 또 어떤 신인가? 많은 신들을 만들고 섬겼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가라고 해요. 너무 꿈이 생생하고 분명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떠난 거겠죠. 근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살게 돼요.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되거든요.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마침내 들어갔어. 이 말씀은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간 거야. 가나안만 모으신 것 같아. 마치 우리가 이 정선 땅에 온 것처럼 다른 어디도 갈 곳을 못 정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정선밖에 없구나. 다 내려놓고 정선을 향해 왔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에 가나안 땅에 오고야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로 가요. 비도 안 오고 땅이 쫙쫙 갈라지고 먹을 곡식이 안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곳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 땅으로 가랬으면 거기 있어야지. 왜 또 떠나? 그죠? 거기 가가지고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 사례를 누이로 여동생으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타나서 거기에 질병이 있게 하고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쟤네들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다 너네가 가져온 거 뺏지도 않고 다 가지고 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거든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신뢰해서 가나안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근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믿기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꾸 자식을 준다는데 안 주시니까 처음에는 자기 종을 아니면 이제 사라가 못 나니까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기를 낳고 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 하고요. 자, 구원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서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전부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어떠했는데 그가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죽이려고 하죠, 아브라함을. 기억나요?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이 잡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데려가서 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첫째 아들을 죽여서 자녀의 복을 얻는 관습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을 잡아 죽이면 신이 복을 줘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한다. 이런 관습이 있어서 첫째 아들을 죽여서 죽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막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독자 너의 첫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상하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자체를 잡아 죽이면은 많은 자식을 낳게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너가 가장 아끼는 거,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소중히 여겼던 첫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지 않죠. 왜? 얼마나 아프겠어 마음이. 아들을 죽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서 사실은 죽지 않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딴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다. 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여기에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에 누구 때문에 여기에 왔다? 하나님이 우리 이끄셨다. 자, 여러분들 기차 타보셨어요? 아니요. 기차 안 타봤어요? 기차 타러 가자 우리. 왜안 얘네- 타봐? 어린이집에서도 타러 갔어. 기차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어린이집에서 안 타. 기차는 봤지. 기차가 어디로 가요? 기차요. 철길로 가죠. 철길로. 기차역으로 가죠. 기차역으로 가죠.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가는 기차를 타요. 그 기차 앉아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의자가 마주보게 돼 있어. 맞아. 진짜요? 마주보게 돼 있어요. 지하철 같은 건가? 지하철을 옆으로 가는데 기차는 이렇게 저쪽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부산을 바라보고 앉고요. 어떤 사람은 서울을 바라보고 앉아요. 무슨 말이에요? 마주보고 그러니까 앉는다고. 의자를 마주보고 앉는다고. 의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게 네 아니라 명씩 네 명씩 이렇게 딱 앉아 있고 가운데 테이블 있고 그렇게 있어. 테이블이 왜 있어? 기차 안 타봐가지고 근데 기차는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부산을 향하여 앉았으니까 부산으로 가는구나. 근데 반대쪽에 앉은 사람은 나는 서울을 향해 앉았는데 서울로 가나 이렇게 생각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죠? 좀 모자라. 좀 모자라고 그러죠. 여기서 누구의 손에 이끌려 갔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부산을 가는 열차에 탔으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앉아있든 우리는 부산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
구원의 원인.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대충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해야 돼요. 구원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항복하는 거야. 항복.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그것을 알았을 때 나는 이제 또 내 의지로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설게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든지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게요. 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그래요. 항복하는 거야.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야. 질질 끌려가더라도 내가 항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도 행복한 거예요. 그 길이 옳은 길이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앞으로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제가 이런 제목을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 그럼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된단 말이야. 근데 오늘 제목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아브라함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기 위해서예요. 성경에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을 본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게 아니라 내가 처음엔 정말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누구 있을까? 다윗 모세. 두 명만 더 얘기해봐. 모세. 또 아브라함. 주아가 다 얘기했는데 이제 너 두 명 얘기해봐. 네? 주아가 얘기한 사람 빼고 두 명 얘기해봐. 그 다음에 주빈이.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누구 있을까? 성경이 기록된 사람이. 응? 다윗. 했어. 했어요? 응. 아브라함. 했어. 했어. 그래요? 사울. 그래. 사울.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그렇지 은혜를 그렇지. 입었지. 맞아. 제대로 기억하네. 또 한 명 더. 다니엘. 오. 주빈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신약으로 넘어왔다. 구약에서만 한번 해볼까? 구약에서 아니 그럼요. 알았어. 구약에서만 하면 야곱도 있고 야고 모세도 있고. 모세 했어. 모세 했어요? 언제 했냐? 내가 했다. 모세 했어요. 내가 했다. 막상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이 잘 안 또 나. 아들인데 그치. 막상 이렇게 하면 기억이 또 안 나. 뭐야 또? 요셉도 있고. 솔로몬도 그렇지. 그치. 한 번 더. 네, 우리 한 번 더 할래?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넓혀봅시다. 앞으로. 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그분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싹트네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믿음이 싹트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공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 배가 조금 아파. 오빠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따야. 싹트네 싹어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어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어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어요 싹어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어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어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어요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어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어요 내 마음의 감사가 주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 전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선생님 복리해 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 통해 저희 가족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벌써 셋째 주네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꼭 고등학교를 의료보러 가게 해주세요. 아멘. 제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 누구도 때리지 않는 문주원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만일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잠깐만. 나는 만일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뭐든 될 수 있다면 별이 되고 싶습니다. 똥이 되겠다고? 변이 스타가 되고 되겠다. 싶대. 잘. 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소망 중에 살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램보다 더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심도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들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부족함 없는 매일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끄심에 순종하여 주님 뜻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소망 누리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소망 어린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건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더욱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귀하고 복된 내일을 우리가 교회 성도 모두 함께 소망하며 하루하루의 생을 보다 더 살뜰히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은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매일의 삶 속에서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믿음에 대하여 논할 때 아브라함의 생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열심을 드릴 수 있는 손길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은혜의 손길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